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과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고 때로는 가장 극단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현실은 그 말씀처럼 살지 못하므로 결국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기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일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민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축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통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떨어지는 콩구물이나 주워 먹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을 통해서는 이제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성함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것과 거의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8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와 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진 것 외에는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계에 비유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은 야곱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또는 대사,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상 나라와 또 그 백성들과 싸워 승리하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어떤 사랑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끝까지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싸워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반대와 같은 그런 말씀인 듯 싶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랑과 치유를 실행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나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 이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하면 그것으로 다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던 사람일지라도 뭐 그냥 좋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한다, 잘해봐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꼭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또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의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이 8절 상반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모든 짐승들 중에 제왕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하면 굉장히 용맹스럽고 모든 동물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자는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 유다의 자손들을 비유한 창세기 49장 6절에 보면 사자 새끼에 이제 유다의 자손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자라고 하는 용맹성이나 어떤 그런 강함들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야곱의 유언은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위 예언적인 유언이 되겠죠.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사실상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백수의 왕 사자는 가장 위험있고 또 두려운 짐승으로 군대에서 최강의 용사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종종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정복자를 묘사할 때도 이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에 이 사자라고 비유를 하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와 관련하여서 사용되어진 장차 유다 지파의 강하고 위대한 정복자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창세기 49장 6절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사자 새끼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와 같이 이제 비교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는 다윗의
이제 그 용맹성이나 그 능력을 1차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바로 야곱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고 우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그들이 사자와 같이 강성한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늘 패배자였고 늘 나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국을 수풀과 덱굴을 이루어서, 많은 백성은 양떼들과 덱굴을 이루어서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이나 많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는 곳을 진술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수풀이나 양떼들 중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존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처럼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울리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죽어가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곧 교회의 책임이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전원교회, 조금 성경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 수도원교회, 물론 자기들이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자기들만 수도를 하면서 지낼 것이 아니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곧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처음에는 연약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찢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너의 손은 너의 대적들 위에 들릴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행한 그런 일이기보다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때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손을 들어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